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에게 임성택 목사입니다. 벌써 새해 첫날이네요. 1월 1일 가스펠 줌 스튜디오 제16강 빛을 전하는 우리 최상의 영광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새해 첫날 가스펠 줌 스튜디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찬송가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후에 뵙겠습니다. 찬송 잘 들으셨습니까? 언제나 찬송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늘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빛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오고 있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빛을 전하는 우리 최상의 영광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전하는 도구입니다. 즉 빛의 계시자입니다. 아시는 대로 빛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전하는 도구로서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파멸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끝없이 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는 빛이 될 수 없고 우리를 빛이라 하시는 그 주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빛으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빛을 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빛의 반사체로서의 도구 역할, 계시자의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발광체로서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지를 이건 정말 백지 한 장의 차이가 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는 나의 행위 자체가 얼마나 내 자아와 면밀히 결합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유인이라 하거든요. 그것은 내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무엇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딱 연결되어 있으므로, 즉 줄기에 접붙어 있는 가지는 저절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줄기로부터 가지가 영양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영양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거기에 무슨 부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막 억지로 가지에다가 열매를 갖다 붙이려고 하면 그때 그 열매는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일평생 주님을 대적하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영광을 도적질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빛을 발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하등의 다름이 없게 된다는 사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의 교회, 껍데기만 기독교지만 실제로 그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종교에 불과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잘 믿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활은 잘 믿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앙망하는 것,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스스로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막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러러 앙망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그를 따르고 그를 우러러보고 그의 뒤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등불은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켜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 위의 동네에 불이 켜졌어요. 그럼 그 동네가 감추어질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즉 불은 동네 속에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서 숨어있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빛이 어둠 속에 숨어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신의 신분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고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실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내 아버지를 과감하게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도 없고 불편한 분, 이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그건 아버지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요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시인하면 하나님도 시인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것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요,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양태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단 등불에 붙여진 빛이 된 이상 그것은 높이 들리게 돼 있고 동네가 어둠 속에 숨겨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 자체도 어둠 속에 숨겨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숨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빛 자체를 숨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빛의 속성도 숨길 수 없어요.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등불에 불을 붙여주셨지, 그 말이 뭐냐, 말아야 든다는 말이 뭐냐면 불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뒤집어 씌워 놓은 바가지 같은 거예요. 거기다 감추어 두시려고 등불에 불 붙여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세상에서 자신을 감추려고 불가능한 수고의 힘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걸 감추고 빛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변장하고 위장하고 가장하는 그런 수고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빛을 힘있게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바깥으로 광명하게 드러내는 것, 바로 그래야 거기서 그리스도의 힘있는 파워가 나타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서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게 그의 말씀이세요. 그러니 이건 뭐냐,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다는 걸 전제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너의 온 길을 여호와께 맡겨놔라.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다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네가 갖고 있는 의로움, 네가 갖고 있는 공의로움을 빛으로 드러내겠다 하시면 숨길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숨길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빛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에 대한 인식이 좀 나쁘시죠. 그러나 원래 이 파리세스 분리주의자들은요, 헬라 문화와 로마의 침공으로부터, 이방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율법과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과 분리가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들은 토굴과 광야에서 생활하면서도 율법과 유대교를 지켜냈던 굉장히 훌륭한 존재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초기 선조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범례하며 오는 정복자 이방의 침탈로부터 그리고 혼혈과 문화적 결합으로부터 유대교와 율법의 순수성이 위협받게 되자 아예 그냥 분리해서 그들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떨어져 나가버린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후대로 오면서 점점 더 그들의 영웅적인 신앙의 껍데기만 남고 본질은 사라지고 즉 빛은 사라지고 등경만 남은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등경 위에서 붙여진 그들의 불은 가짜가 됐어요. 그리고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보여야 하니까 위선과 교만이 생겨난 거예요. 결국 위선과 교만이라는 말 속에 진실한 유대의 신앙적 바리새인들의 가치가 숨겨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꺼져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요, 기름 양만 든든히 있고 그 다음에 튼튼한 등경만 있다고 하면 이 빛은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어둠의 세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은요 실제가 있어요. 여러분 라디오 형광등 피고 라이터 피고 불 켜면 불이 켜지잖아요. 근데 어둠은 어디서 와요? 어둠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어둠을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확 밝으면 어둠은 없어요. 근데 빛이 줄어들거나 빛이 없어져버리면 그 자리가 어두움으로 캄캄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빛은 구체적인 실존이고 어두움은 그런 실존이 아닌 어떤 영향력에 불과합니다. 빛이 줄어든 것만큼 나타나는 영향력이요. 그래서 빛의 강도에 따라서 어두움의 강도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밝은 빛에는 아무리 강한 어두움도 버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잘 듣는 이 빛 얘기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 할지라도요, 작은 반딧불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게 왜냐? 이건 어두움이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빛에 종족된 하부 딜렉tor에 불과해요. 빛의 강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허무한 존재라고요. 그러니 저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빛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빛인 우리가 가는 곳은 무조건 밝고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만으로 빛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필연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속에 있는 빛이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관념이나 편견이나 그리고 어떤 고집 같은 그런 말, 항아리, 이렇게 바가지 속에 잠시는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를 둘러싼 갖가지 어려운 환경들, 어떤 조건들이 우리 안에 내광, 그 인너라이트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빛이 잠시 가려질 수는 있습니다. 항상 빛을 막 화려하게 드러낼 수 없거든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우리도 슬플 때, 아플 때, 고통스러워 힘들 때가 있어서 이 빛이 가려질 수 있으나 그건 잠시입니다. 빛은 절대로 오래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질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안과 밖은 장애물로 온갖 회방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에 밝히려고 켜신 등불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들이 말이 돼서 우리를 감싸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순간은 감싸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등경 위에서 비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방을 우겨 싸움을 당할 때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라는 존재는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갖고 나 안에 빛이 있어. 내가 빛이야. 결코 어두움이 일순간으로 어떤 환경과 조건이 나를 말 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그건 잠시일 뿐이다. 우리의 빛은 반드시 등경 위에 켜져 있는 한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고 빛이 얼마나 멋있게 퍼져나가는데요. 그리스도의 빛을 지는 우리를요, 세상은 절대로 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빛은 빛으로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 빛은 땅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캄캄한 바다에서요, 등대를 보고 오는 배가 있습니다. 그냥 등대는 가만히 켜져 있어요. 칠흑 같은 바다 속에서 등대 불빛은 보인다고요. 여러분, 등대와 등대를 보는 배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자리에서 저 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그 빛은 온다는 거거든요. 그 별빛은 온다는 겁니다. 그 별빛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그대로 반사합니다. 가만히 있어 반사하기만 해도 땅끝까지 빛이 가요. 그 빛이 비추는 순간에 멀리서도 그들은 우리를 알아봐요. 순간에 두려워할 자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자들은 존귀하게 여깁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순간에 그 복음이 두려운 사람이 있고요. 그 빛을 존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굳이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빛이라는 그 잔체로 가득한 생명의 영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생명의 영광의 빛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빛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능력으로 산다, 빛의 삶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복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빛 자체가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빛은 힘이에요. 빛은 파워예요. 빛은 에너지예요. 그리고 그 빛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근원이에요. 우리가 그 빛이에요. 그 예수로부터 그대로 전달받아 그대로 반사하는 빛이라고요. 주의 영광에 빛의 영광이 있으면 우리도 빛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다고요. 그러니 세상에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용감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정말 주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힘있게 서십시오. 새해 우리 빛처럼 살아봅시다. 오늘 1월 1일이잖아요. 빛의 자부심을 가지고요. 빛의 힘을 가지고요. 정말 등경에 들서 누우뚝 높이 서서요. 저 세상을 향하여 과감하게 비출 수 있는 멋진 올 하루가 되시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축복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